부활은 첫째는 영생입니다. 둘째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이 영생이 아니라면 죽지 않고 해결하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안 죽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원하시면 못하실 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영생의 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으로는 영생에 이게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이 육신은 병들잖아요. 늙으면 노쇠해서 약해져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멀어지고, 이 육신으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그냥 끌어안고 시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은 이런 근원적인 결함,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 생명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히 해결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신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먼저 본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생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부활의 생명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이 겪어야 하는 그런 불완전함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극복한 그런 영원한 생명이 옳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이 보고 금방 예수님인지 잘 처음에는, 물론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처음에는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처음에 선뜻 알지 못하고, 또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때도 그렇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참 말씀하시는데도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을 잘 몰랐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형된 몸으로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변형된 몸으로 성천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한계적이기 때문에 이런 시공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는 낡아져가는 문제, 공간은 한 지역에 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초월한 존재로 변화되신 것을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을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은
이 모든 아픔을, 이 모든 한계성을 극복한 완전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변화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영원히 생명을 살 수 있는 존재에 약속받은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부활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새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생명, 즉 성령으로 변화된 새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영생은 변화된 영원한 이 우리 몸 자체가 변화된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절 때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누에를 길러보면 처음에는 아주 깨알같이 작은 알이에요. 그게 이렇게 안경을 쓰고 봐야 될 정도로 그런 알인데, 그것을 부화시키면 거기서 아주 자그마한 벌레가 나와요. 애벌레 옳습니다. 그것이 뽕잎을 먹고 자라요. 그러면 아주 큰 누에는 이 손가락, 아마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가 그 정도 되고, 길이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거나 그 정도의 벌레로 이렇게 자라갑니다. 하얗게 뽕잎을 먹고 자라가다가 이제 이게 한 4주 정도 그렇게 크면 그 몸이 맑게 이렇게 변하면서 자기가 들어갈 고치를 동그란, 여러분 그 초콜릿 중에 조그마한 초콜릿 동그랗게 만든 거 있죠. 계란보다 아주 더 작은, 메추리알보다 더 조금 작은 그런 하얀 고치를 만들고, 자기 이 꽁무니에서 실을 뽑아서 고추를 만들고 그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안 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얼마를 지나고 깜깜한 누에고치, 단단한 고치 속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다가 그게 그 고치를 뚫고 나와요. 정말 생명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에고치, 동그만한 누에고치 안에 들어있는 몸은 벌레 떼, 애벌레 떼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에 이런 거리에 가면 뭘 팔아요? 번데기를 판잖아요. 그 번데기는 그 누에고치를 이렇게 실을 가느다란 실인데, 그거를 제사공장이라는 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명주실, 비단실을 만들어요. 거기서 만드는 게 비단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서양에서 옛날에 비단이라는 걸 알지도 못할 때에 중국에서는 누에를 쳐가지고 비단을 생산해서 유럽에 그걸 팔면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게 실크로드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유럽에 가는. 근데 그 실크를 거기서 뽑아내고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번데기예요. 번데기 주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애벌레하고 번데기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신기해요. 그러다가 이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나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비하고 애벌레 떼의 누에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리고 번데기하고 나비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 세상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생명인데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요. 알이 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런데 그 번데기는 누에고치 안에서 몇 달을 있으면서 몇 주를 있으면서 어떻게 돼? 죽질 않아요. 그 안에서 그게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살아가지고 나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천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정말 생명은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머리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다른 형태로 변화된다는 걸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번데기가 누에가 번데기 되고 번데기 나비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다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그 후에 영생으로 부활한다. 그런데 우리 이제 몸에 그런 영생, 변화된 생명처럼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육신이 약해지고 그것도 문제지만 마음도 병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도 상처를 입어요. 마음도 세월을 살아가면서 오래 살면 사람이 성품이 거룩해져 가지고 도통한 것처럼 공자님은 40이면 불혹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공자님은 그렇게 특별히 되셨는지 몰라도 우리 보통 오늘날 40에 불혹인 사람이 내 눈엔 씻고 봐도 없어요. 나부터. 오히려 더 유혹이 많은 것 같아. 40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성질이 좀 나아집니까? 기운이 없어서 성질이 빠지는 거지 성질이 나아지질 않아요. 우리가 오래 산다고 사람이 근데 내가 그렇게 성질이 나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다 착하게 살고 싶고 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몸이 영생하는 길뿐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영이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새 생명이 옳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뭐냐? 어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뭘 말씀하는 거냐? 참 생명은 사랑이 옳습니다. 사랑만이 생명의 참 가치예요. 모든 생명체가 사랑이 없을 때에 악해집니다. 그거는 인간이고 동물이고 다 똑같아요. 생명이 사랑이 없으면 전부 잡아먹을 생각밖에는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은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사랑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의 심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 내 심령이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해도 사랑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랑이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넣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3번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이 사랑인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생명되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낳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을 낳고 사랑이 없이 길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힘든데 새 생명을 낳아놓고, 나도 힘든데 귀찮은데, 그런 얘기 가끔 보잖아요. 도박에 취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파킹장에다가 뜨거운 땡볕에 아기를 거기 차 안에 놓아놓고 자기는 가서 도박하다가 애가 죽었다. 그런 얘기 아마 읽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생명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양육을 받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이것이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이 나는 악한 동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동물도 우리가 뭐 뻘빛 하면 동물 짐승만도 못하는, 동물이 사랑이 없습니까? 동물이 자기 새끼를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 기르는 거 사람보다 더 잘해요. 못지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해요? 생명의 원리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성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귀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모님에게 생명의 사랑을 넣어주셔서 그 부모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나를 양육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귀히 여기고, 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도록 지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셨으니까 내 사명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살면 이 세상은 전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치료하는 건 사랑 외에 다른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고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약을 먹어야지.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약을 뱉으면 안 먹으면 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게 먹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이웃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는 것은 병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이 병들은 것은 다른 약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오직 필요한 약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먹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안 나을 병이 없어요. 먹기만 하면, 또 사랑을 받는 걸 믿기만 하면 마음의 병은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랑의 삶이라는 게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랑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생명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자식을 뭐 지배를 하기를 원해요. 자식 앞에서 뭐의 자식은 똥도 더럽지가 않고 이건 자기 생명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게 뭔가 하면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자기를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인은 저를 비롯해서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게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종교는 사람의 가장 마음의 깊은 곳을 움직이는 것인데, 한국의 종교를 보세요. 무교가 복을 받고 소원 성취하는 건데, 그게 내가 복을 받고 내 소원 성취하는 거지. 남 소원 성취하느라고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무교에 윤리가 없습니다. 윤리가 없다는 건, 윤리라는 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건 그게 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천 년 고조선 시대부터 단군이 무당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지만 단군이 무당으로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은 BC 2333년 약 4000년 전부터 벌써 우리 민족은 이게 무당 종교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소원 성취하는 거 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윤리 도덕을 지키는 본성이 없는 종교 속에 살아왔습니다. 불교를 보세요. 그 다음에 불교가 고구려 시대 때에 고구려 372년에 고구려의 소수림왕 2년에 불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라 시대에 국교가 되고 고려 시대에 국교가 됐는데, 불교는 자기의 해탈을 위해서 가정을 다 버리잖아요.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초월을 해야 돼요. 남에게 이게 무슨 이 심각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득도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가정까지 버리니까 그게 무슨 남을 생각하는 게 거기 무슨 내가 도통해야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윤리가, 사랑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비를 베푸는 것도 내가 다음 세상에 그 보다 진보된, 최고의 진보된 것이 인간인데 그걸로 나기 위해서 이 보시를 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그냥 내 존재 자체의 목적이 성경처럼 사랑의 존재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교를 보세요. 유교는 신분제도가 양반이 있고 상인이 있고 모든 것이 계급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를 차별하고, 그리고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해야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야 되는 게 유교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고 자식을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러고, 이거는 전부 유교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한국의 전통 종교 속에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의 본질을 바르게 터치하는 종교를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도 똑같아요. 이 성경 말씀에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와 베끼는 게 아니고, 무당처럼 그 우리 몸에 배어 있으니까 복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이게 뒤집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규태 씨가, 그분은 벌써 작곡했지만은 뽐내고 싶은 한국인.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은 뽐내고 싶어서 산다. 여러분, 한국 여자들이 세계 골프계를 주름 잡아요. 한국 사람은 혼자 뽐내는 거는 최고예요. 요즘에 한국의 아이돌들이, 뭐 방탄소년단들이 세계에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나무에서 협력하고 함께 하는 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자라기를,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사는 민족입니다. 이게 내려온 전통이에요. 장원급제를 내가 해야 되는,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거를 아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한국에 하나님이 기독교를 심으시는 이유는 이 정신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근데 저부터도 교회도 뽐내려고 해요. 교회도 교인이 많은 교회 쫓아다녀. 한국 사람은 유명한 데 모이잖아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유명해야 모여요.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뽐내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나시거나 로마에 나시지 저 갈릴리 변두리에 나셔가지고, 이게 보통 우리들에게 각성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에 새 생명은 뽐내는 정신을 뽑아야 된다. 이게 뭘 하든지 저부터 우리는 내가 잘한다는 거 보이고 싶은데 아주 목을 매요. 그래서 뭘 하든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은 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경쟁을 해요. 그리고 잘하면 남을 무시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만큼 하면 됩니다. 자기만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나만큼 하는 게, 나만큼 내게 주어진 만큼 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는 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만큼 봉사하고 주어진 만큼 사랑하고 주어진 만큼 섬기면 돼요. 잘하려고 절대로 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 행사할 때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남을 괴롭히는 거지. 제가 우리 교회 30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잘하라고 한 적이 없는 거로 난 생각이 들어요.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하면 되지, 남보다 잘하는 정신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가 교회 못되게 하는 게 잘하려고 하는 정신. 근데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내 분수만큼, 로마서 12장에 보면 자기 분량만큼 하라. 분량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래, 그거부터 기도해야 돼. 저부터 뭐 기도해야 되냐? 무슨 일할 때 하나님, 내가 분량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내 자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거 가지고 은혜 끼치지 못해요. 잘하면 시기심만 유발합니다. 잘하면 그 다음 사람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면 어떡하나. 이건 벌써 공동체가 썩은 것입니다. 못하는 사람 못하는 대로 뭐 잘하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하면 다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꽃꽂이 하잖아요. 나는 이 꽃꽂이 볼 때마다
지난주에 호주 성도님들이 꽃꽂이했어요. 근데 눈여겨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이제 비디오 카메라로 이거 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주 보기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이뻐요. 아마 호주 사람들이 저거 보니라고 예배 잘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호주 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당히 주변에 있는 거 꺾어다가 꽂아요. 그게 뭐 어떻게 됐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꽂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라 그래도 안 해. 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거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꽃꽂이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2시간, 3시간, 몇 시간씩 애를 써서 이렇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못하든 잘하든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 나 이 꽃꽂이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당장 뭐 하시라고 부담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어진 만큼 성심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잘하려고 그러면 거기 진 다 빼가지고 중심이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새 생명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부활의 생명은 나를 위해 사는 생명이 아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은 뭐 이러면서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고민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 주시는 것은 그날에는 몸도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고 마음도 사랑으로 충만한 온전한 새 생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과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성품을 담고 새 생명의 연습을 하며 날마다 사랑의 마음을 주님 살아내도록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